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 선생님께 사람이 많은 70이 없으시고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거든 형제의 상속자를 없어가지고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취하였으니 그때 중에 누구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므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죽은 자의 부활을 눈을 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을 그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까지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거짓됨과 자신들이 혼인잔치를 누릴 자격이 없음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에 그들은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찾아와요?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독이라는 이 대제사장의 후예라고 자기들을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중심인 그룹인 거죠.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에서 잠깐 살펴보면 사두개인은 교리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모세오경 이후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계시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예정을 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게 없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자유의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천사와 영과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았어요. 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은 어디에 집중하는 삶을 살까요? 이 세상에 집중하는 부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 몰두하는 삶을 살겠죠. 네.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천국과 지옥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이들은. 네.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힘을 소유하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된 어떤 총독들이나 헤롯 왕과 같은 힘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힘과 권력과 그리고 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룹이었어요.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두개인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회원이 되게 많았어요. 사두개인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직과 성전 묘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돼요. 그렇죠? 이제 사도는 분명 아론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거지 그 제사장들이 다 사독의 후예는 아니란 말이에요.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는 보통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대제사장이란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어마어마한 힘이죠. 근데 한 사람이 오랫동안 큰 힘을 갖고 있는 걸 로마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예가 아니라 임명제로 바꿔버렸어요. 로마가 임명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라는 그룹이 나와요. 원래 존재할 수 없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그룹이 나오는 이유는 로마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제사장들 가운데 임명해버리는 거야. 이번엔 네가 대제사장이, 다음엔 네가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기간은 로마의 비율을 잘 맞추면 맞출수록 길어지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그룹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성경에. 네. 이 로마의 비율을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파였어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종파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 세력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정치 세력이에요. 네. 정치 집단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현실주의자고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땅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옥매에 걸리게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아마 헤롯 당원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로마의 힘입어 큰 부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 돼버리면 로마의 관계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헤롯 당원들도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이 몰락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까지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사두개인들, 아니 이스라엘 지도층은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몰락시키기 원했던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명예 같은 이 세상의 힘,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세상을, 나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세상의 것을 사랑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부모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든 짓밟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도 세상도 아닌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 그 무엇보다 나 자신보다도, 내 자녀보다도, 물질보다도, 세상의 권세와 명예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힘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가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녀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타나요. 내가 누구를 지키고, 내가 무엇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쏟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쏟아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동시에 세상의 것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소중해지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닫고 내가 주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실수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지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잘라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오로지 사랑하는 그런 나로 만들어내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성경은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마디로 정의해 주죠. 그들은 부활이 없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은 부활이 없음을 이렇게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이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일부 있고 바리새인들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그 공회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을 한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따뜻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그리고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율법에 있는 그 수혼 제도와 그들이 믿지도 않고 있는 이 부활을 연결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요. 아마 이 질문은 예수님께 하기 전에 부활을 믿고 있는 그들과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도 이 질문에 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수혼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수혼제도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수훈제도예요. 형제가 죽게 됐을 때 형제의 아내가 다른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게 아니라 그 죽은 형제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수훈 제도였어요. 이 수훈 제도와 어떤 부활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읽었던 25절, 28절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7명 형제가 있었는데 그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맏아들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수혼 제도에 따라서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쭉 이어져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마다 그 남편들이 죽어서 마지막 7번째 형제와 결혼했는데 결국 이 7번째 형제도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여자도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부활할 때 그러면 이 여자가 다 7명의 형제들과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우리에게는 되게 황당한 질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할 때 이 땅의 삶이 연속되어진다고 믿었어요. 내가 아내로 맞이했던 그 사람이 부활한 이후에도 나의 아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의 삶의 연속에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잘못된 부활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냔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의 연속인데 그렇다면 그 한 명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지 정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란 거죠. 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어떤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몰랐어요. 우리가 죽음 후에 어떤 존재로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부활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활관을 갖고 있었고 그 잘못된 부활관에서 이런 사두개인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답변을 못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부활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려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전혀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떻게 부활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기 우울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혼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육의 삶이 마치게 되면 우리 육신은 뭐가 돼요? 재가 되고 흙이 되고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존재하고 어디로 가요? 그냥 이 상을 막 떠돌아다녀요, 귀신? 여러분, 귀신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 가는 사람은 귀신이 사람의 영혼이 떠돌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귀신은 그렇게 우리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의 정체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졸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존재지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부하들이란 말이에요. 귀신은.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낙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강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강도는 죽었어요. 그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올라갔어요. 가끔씩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들이 정말 갔다 왔다면 천국이 아니라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낙원을 보고 온 거예요. 낙원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면 바울 역시도 삼층천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곳이 어디라 그래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그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어디? 낙원. 천국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천국은 언제 임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거죠. 정확히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낙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그때까지 그 낙원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네,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지금 우리 이 모습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연세 드셔서 가잖아요. 그만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아이고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 완전히 다른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못 알아봤잖아요. 다른 몸을 입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 다른 몸,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낙원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비슷할까요? 천국이 더 좋아요, 여러분. 천국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낙원도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만 천국은 더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리고 우리 온전히 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도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믿지 않고 죽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분명히 육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 영혼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낙원으로 가지 않죠.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음부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저기 아파서 걔들이 그 헌데를 핥으며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가 죽자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나사로를 떠받들고 어디로 데려가요?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이후에 부자도 죽었어요. 그가 죽자 그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음부로 떨어졌어요. 음부로 떨어졌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부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가는 그 음부는 어떤 곳인지 조금은 볼 수 있어요.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는 가장 먼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타들어오는 그 불꽃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통스러웠어요. 손끝에 맺히는 물 한 방울조차도 그곳에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 자신의 영혼이 고통 속에 그 불꽃 가운데 고통 속에 막 계속 타들어가는데 이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찰나의 쉼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고통만 있는 곳이 뭐예요? 음부라는 거예요. 그 부자는 거기서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사로를 살려서 내 가족들에게, 내 5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되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절당해요. 그 음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부탁이라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거절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임하는 건 오직 고통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음부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음부와 낙원은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낙원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낙원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과 고통의 연속의 상태로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도 부활해요, 여러분. 그들도 부활해요. 뭐 하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리고 심판받고 어디 가요? 불못, 지옥에 던져져요. 여러분, 음부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불못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불못이. 천국과 낙원과 똑같은 거예요. 음부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이 불못,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으로 던져지기 위해서 영원히 타도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음부도 다 떨어져요. 사망도 떨어져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둘째 사망, 완전한 사망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고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것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반대로. 네.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연속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몸은 부활 이후에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몸이 임하게 되고 옛 삶은 다 없어지고 영원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다 알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있게 되고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지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런 엉터리 질문을 가지고 마치 나 큰 무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의 질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대답하세요.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영적인 것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세속주의적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냐니까 성경을 몰랐대요.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대요. 그래서 오해했대요. 여러분, 오해했다라는 건 내가 좀 착각했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 원어로 보면 길을 잃다, 방황하다, 빗나가다, 길을 벗어나다, 죄를 짓다, 타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오해하다라는 거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모르기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빗나갔어요.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손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암기하고 줄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건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경전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건 마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경전을 이해하고 줄줄 외우는 거 그것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구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지식적으로 갖고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뭐라 그래요? 너는 몰라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너는 성경에 대해서 몰라. 근데 그렇게 줄줄 하나님의 말씀을 오경을 줄줄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경전을 외우는 거랑 다를 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그에게 구원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지 않게 하시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듣고 암기해도 그 사람들은 계속 성경을 오해해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성경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밖에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죄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다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그게 그에게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득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줄줄 외웠는데 그게 그들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 깨닫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것을 우리는 못 끄집어내요. 다른 사람의 마음 깊은 것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못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 끄집어내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죠. 사람의 마음도 제대로 못 헤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낼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죠.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려면 내가 깊은 것을 꺼내놔야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깨닫게 해 주셔야지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군요 라고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있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알았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참 복음으로 진리로 내 안에 깨달아졌다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내 감정이 막 동요했다고 은혜 받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목사님이 말씀하죠. 내 감정이 막 움직여요. 막 눈물이 나고요. 막 뭔가 위로가 되고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은혜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바르게 진리로 깨달아져서 내 마음을, 내 잘못된 믿음을 부수고 깨뜨릴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서, 내 교회 가운데서,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삶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계속 오해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렇게 자기중심, 율법적인, 그렇게 자기 의를 쌓으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잘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깨질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은 그 진리의 복음과 말씀을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만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말씀에 오해하고 있는 자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들도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말씀 가운데 오해하지 않는, 빗나가지 않는 건강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했잖아요.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또 때로는 일부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두려운 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른 복음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해하고 있는 그 잘못된 말씀을, 잘못된 복음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시죠.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부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고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육신의 죽음, 그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죽었어라고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은 조상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그를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떻게 표현해요? 잠들었다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있으나 우리의 육신이 죽어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니까? 살아있는 존재니까.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땅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가 살아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두개인이 놀란 게 아니라 무리들이 놀랐어요. 무리들이 그 말씀 주변에서 듣고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서 놀라더라는 거예요. 정작 사두개인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왜 안 놀랄까요? 안 믿으니까. 여전히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옳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 대꾸하고 토를 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을 계속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네 마음을 완고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누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완고한 마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는 다 완고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완고한 고집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완고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바로가 계속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완고하지 말아라, 완고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완고하지 않는 마음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려졌을 때,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제가 그렇게 바로처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제 잘못 알고 있는 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복음을 제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못 버린다니까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들, 잘못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들 못 버려요. 왜? 그게 듣기 좋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듣기 좋거든요. 그래서 버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에 다가올 때 달콤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육은 거절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자꾸 내 육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런 말씀을 성도들이 듣길 원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자꾸만 성도들이 육신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마음이 어땠어요? 찔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찔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모든 악한 삶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세상은 그렇게 나를 찔리게 하는 자들 미워해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나를 찔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복음이 참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도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깨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잘못된 것은 버리게 하시고 잘못되게 알고 있는 건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는 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오해하는 잘못된 말씀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계속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튕겨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뭐겠어요? 음부고 지옥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오해된,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이 깨어지고 내려놔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내 마음의 심지어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내 내 삶을 진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야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뭐라고 내가 무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배워왔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었다. 내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깨지게 하시고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참 복음만이 내 마음 가득가득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는 능력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어디에 쓰이든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고 우리의 땀과 노력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린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처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교회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